올 1년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때로는 거칠고 정돈되지 않는 설교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소신껏 외칠 수 없었을 터인데 들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제도 역시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 소리 하라고 세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행복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실 이런 소리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복음,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든 힘들게 하든 사실, 이거 외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재림입니다. 재림인데 이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전부로 100% 구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 계속 드나드니까. 어떻게 100% 다 구원받겠어? 숫자가 정해진 숫자가 몇 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됐다면 100% 구원받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중에서도 들림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불편한 소리일지 모르나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7년 환난 있냐 없냐, 그것이 7년이냐, 이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다 통과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냐, 아니면 환난이 있기 전에 환난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냐, 논쟁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 시간에 그걸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뿌리로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에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예수님 언제 오느냐. 왜 성경에서 감춰놓은 걸 자꾸 알려다가 이단으로 빠지냐고 말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구원이 한번 받은 것이 영원하냐, 상실될 수 있냐. 왜 그걸 갖고 논쟁을 해? 상실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할지라도 누가 택한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택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주변의 것에 자꾸 창념을 하면 그게 원수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웃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쓸데없이 물어뜯고 있으면. 자,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몇 가지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째,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안 온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큰 이단, 이단 중에 제일 큰 이단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안 온다고는 말을 안 해요. 그죠? 이 땅의 교회들이 뭐 예수님 안 오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오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 이게 정말 무서운 문제예요. 여러분, 과거보다 중요한 건 미래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절대 잊지 말도록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예측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성경은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알려고 덤벼들 필요 없습니다. 자, 주보 왼쪽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에게 힘이 되고 확신이 되니까 오늘 성경 구절, 오늘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해야 할 성경 구절들을 왼쪽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펴시고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성도는 휴거된다. 들림받아요. 이건 사람이 지어낸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도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입각한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바울만 이 말을 했다면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증언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지구가 둥그니까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생략되어 있지만 어디로 모은다는 거예요? 공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그런 말이에요.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휴거라는 말은 성경적입니다. 왜냐? 끌어올린다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은 한자인데 이끌 휴에 들거자입니다. 이끌어가지고 들고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이죠. 왜? 끌어올린다. 이 말이 휴거라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한자로 표현했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휴거는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현실이다.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맞물려서 믿는 자들이 휴거된다. 들림받게 된다. 할렐루야. 휴거되는데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근데 이건 계시 받은 거예요. 바울이 계시 받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남기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휴거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잔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지난주에 장례 치른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이분들이 먼저 부활하여 새로운 육신을 입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휴거된다. 결단코 이 순서가 뒤바뀌는 일은 없다고 바울은 못을 박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 순서에 얽매이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언급한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나 큰 맥락으로 이 순서 정도는 우리가 영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순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절을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다니엘, 예수님, 사도 바울 이 세 분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여 나타날 가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적 그리스도 엔티 크라이스트가 나타난다. 이걸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가짜 대적한다의 적자를 써서 그리스도에 맞서서 대적할 어떤 대상이 나타난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사실과 상징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 이거 천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날개가 없지. 눈에 보이는 날개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징과 이 사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단도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자, 예수님이 다니엘의 증언을 보장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장을 해줬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내가 그 말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말하는 거예요. 27절을.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 맥락이 같단 말이에요. 바울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누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이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다. 첫째, 배교. 믿음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다가 믿음을 버리게 되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유혹받아서 넘어가고 또 하나는 시련이 와서 넘어가요. 환난, 핍박 아니면 세상에 연락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가난할 때는 주님을 찾았는데 부자 되고 나니까 놀러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주의를 어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슬금슬금 믿음에서 이탈해가지고 너무 잘 때도 믿음 없으면 망가지고요. 믿음 없으면 시련이 와도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상관없고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지금은 배교 시대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믿는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이유는 있어. 목회자가 타락했더라. 교회가 다 썩었더라. 그런다고 주님을 떠나? 그런다고 주님을 떠나? 직장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다니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핑계거리야. 믿음이 서 있질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떠나? 교회를 옮겨야지. 에? 옮기란 뜻 아니요. 또 그런 소리는 잘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직장은 힘들어도 직장 옮기면서 죽기 살기로 다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는 떠나? 배교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배교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잖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짜겠지만은 일단 줄어들었어요. 믿음 버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단이 커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무기력해서 놔두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대 종말을 향하여 가면 배교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단의 90%는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배교자인 거예요. 배교. 믿음 버리고 가짜 믿음으로 선택해서 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의 자식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을 자청하여 성전에 서서 경배받는 날이 온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크게 봅시다. 배교, 믿음을 떠나는 일, 잘못된 믿음을 갖는 현상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가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그날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임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걸 이 연대별로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럼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실라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 땅에 성도들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다. 남겨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버려졌다 그러지. 버려졌다. 요새 종말론자들 중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남으라면 남겠어? 나는 안 남아. 남겠어요? 거기서 남아가지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남아. 성경에는 그리고 남겨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버려졌다고 그러지. 버려졌다고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26절 통과하고요. 이 40절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버려졌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 이 중에 버려짐을 당한 자들에게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사실이다고 말이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해야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시험이 언젠지도 몰라. 무슨 과목을 시험 치르는지도 몰라. 범위도 몰라.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시험 절대 잘 볼 수 없어요. 제가 경고했죠. 지옥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 중에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지옥을 안 믿는데 어떻게 지옥을 안 가요? 가지요. 지옥을 믿어야 경각심이 생기고 지옥의 불못, 화산의 용암이 끓어오르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불못에 떨어져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영원히 그 고통을 받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억압하고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요. 불못, 지옥불에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에 영원히 신음하리라. 우리 주님이 엄중히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안 믿어요. 천국만 믿어. 천국만 믿어서는 안 돼요. 반쪽 믿음이에요. 천국도 믿음과 동시에 지옥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도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러야 할 대가, 고난의 십자가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균형 있게 믿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감격과 감사도 크지만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얘기는 없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온 다음 해라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할 때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있을 때 바울이 제일 많이 말한 게 뭐냐면 구원을 상실하지 말아다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누차 말했지. 구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된다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내가 그런데 떠나와서도 다시 걱정이 돼가지고 편지로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해요. 오늘 교회에 처음 와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30년을 다녀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문제는 완전한 선물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루라는 말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업하거라 그랬어. 작업하거라. 노력해라는 말이 힘쓰라는 말이에요. 힘쓰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부산을 가야 돼요. KTX를 타야 해요. 표도 끊었어요. 예약했어요. 표를 끊어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KTX 열차를 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 자리가 확실하게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열차가 이상 없이 사전 점검을 잘 해가지고 문제 없이 이 열차가 정시에 정확히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다 앉아있기만 하면 이제 부산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술을 먹고 주정을 부려요. 내 옆자리에 앉아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나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인데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해.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했어. 그러지 말라고.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나한테 주먹질을 하고 달라들어. 그래서 같이 대판 싸워버렸어.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싸워가지고 내가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에이 그러고 대전에서 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부산 못 가는 거야. 표가 있어도.
그 열차는 부산을 향해서 여지없이 가도 내려버리는 이상은 나는 부산 못 가는 거예요. 글쎄요, 이 예화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내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믿음이 없다고요? 아니, 나는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경고를 받는 것은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받아야 돼요.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냐고. 아침에 운전하러 가는 자식한테 노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호 잘 지켜라. 안전벨트를 매거라. 눈 온다고 하니까 과속하면 안 된다. 어머니, 내가 운전 30년이에요. 눈 감고도 갑니다. 눈 감고 가면 죽어. 어디 눈 감고 운전을 해. 근데 옆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보험은 제대로 들었는가? 날짜 지났나 봐라. 속으로 재수없이 왜 아침부터 이런 소리 하는가? 아니에요. 그게 왜 재수없는 소리예요? 점검하라는 것이지. 벨트 매야 됩니다. 보험이 어제로 끝나나? 한 달 남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보험이 지났으면 운전하면 안 돼요. 이건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경고지.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가 지금 구원 안 받았다면 빨리 구원 받아야 하고 속히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네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가끔 이런 소리 하면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소리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런 공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공격을 받아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완전하게 천국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봐요. 오늘 말씀에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한다는 건 두 여인이 맷돌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농경사회는 시족사회입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아니면 자매끼리 아니면 친정엄마하고 딸이 맷돌질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농사 짓는 거예요. 형제가 농사를 짓든지. 누가 보면은 여기 하나 더 보충한 게 있는데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부부니까 같이 잠을 자지. 잠자리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까운 사람을 예를 들었을까? 그리고 왜 제사를 지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버려둠을 당하고 올라감을 당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밭에서 일하고 잠을 자고 맷돌질을 하다가 그런다고 했을까? 일상 속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밭 깔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열심히 맷돌질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지 모른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이지만 구원의 문제는 냉정하리만큼 정확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내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나를 버리시겠는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 믿음의 연좌제는 없다 내가 누차 말했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점장이 자식도 목사가 되고 목사 자식도 점장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냉정한 겁니다. 냉정한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맨날 핸드폰으로 종말에 대한 설교 귀에 꽂고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했어요.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 가족과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지. 말로만 주님 언제 오신다고 책이나 읽고 돌아다니고 그런 데 관심 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마귀에게 타격이 되는 것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지. 세미나 쫓아다니고 문정말에 대한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거 마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속이기가 쉬워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 중에 휴거되지 못한 자가 있다. 우리 중에. 우리가 다 휴거된다고 할 수 있겠냐, 감히.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읽어봐요. 37절, 38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홍수가 40일 동안 시작됐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온 지구가 40일 동안 대홍수에 휩싸였고 150일 동안 물이 잠겨버렸어요. 전 지구가 150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 뒤로 홍수가 시작한 날부터 정확히 1년 동안 조금씩 물이 빠져가지고 홍수가 시작된 2월 17일 날 그때부터 1년 후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턱 걸친다고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500세에 노아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있잖아요.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세 아들과 자부 셋과 함께 방주를 지었으니까 아마 제 추측으로는 노아의 아들들이 한 20세쯤 됐을 때 장성했을 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아들 셋을 준 것은 방주 지으라고 아들 셋을 준 것 같아. 딸은 안 주고. 그래서 약 8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손주도 아직 안 가졌어요. 그래서 8명, 노아 부부, 아들 셋, 자부 셋,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전 세계 인구는 몇이나 됐을까? 몇천 명? 몇만 명? 아니에요. 그걸 연구한 분이 있었어. 연구한 분. 이제 시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연구해요. 시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김명현 교수라고 아시죠? 성경과학선교에 이분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도 강의도 여러 번 하고 그러셨는데 김명현 박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류는 지금까지 35년 만에 한 번씩 인구가 배가 됐다는 거예요. 35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약 70억 정도 돼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140억 인구가 돼요. 이 지구가. 그런 것처럼 30년에 한 번씩, 3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배가 늘어났는데 고대에는 이것이 좀 더뎌가지고 50년 정도 걸렸다고 본다는 거예요. 50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부부가 태어나가지고 50년이 흐르면 자식 둘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명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까지 9대예요. 9대. 자손이 9대의 손인데 이 노아가 아담의 9대 손인데 1656년이 걸려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까지 오기까지가 1656년이 걸린다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는 게 나와요. 분명하게.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부터 방주에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가 약 165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인구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170억. 노아의 시대 인구가 170억 정도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뭐 중간에 사고로 죽고 서로 창에 찔려 죽고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100억 보자고, 100억. 그래서 학자들은 10억에서 100억까지 봐요. 노아의 시대의 인구가,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0억에서 100억까지 됐을 것이다. 여러분, 10억에서 100억 되는 인구 사이 중에 50억 중간에 50억 인구 중에 8명 구원받았어. 50억 인구 중에 8명 구원받았다고.
목사님, 그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다는 것이 8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미치광이로 소문 다 났을 거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요.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큰 홍수를 주셔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했네. 자네 빨리 그 짓 하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 함께 방주 짓세. 동성애 그만하게. 술 먹고 다녀다니지 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단순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동성애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은. 그리고 술 먹고 막 탕진했다는 거,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난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의 연락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말이에요. 노아는 복음을 계속 전했을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믿는 자의 휴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른 하늘의 벼락이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 빼고 2명이 휴거됐어요. 알지요? 엘리야. 몸이 변형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겉옷이 땅에 떨어졌어. 팔랑팔랑팔랑. 그래 엘리사가 그거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 놀라지 마십시오. 에녹은 65세 되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마지막 날에 홍수가 일어날 걸 계시로 받았어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증거가 있어요. 65세에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가 무슨 말이냐면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이에요. 전쟁 앞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창 던진다는 뜻은 창을 던져버리고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 당시 무드셀라 그러면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종말. 무드셀라라 즉 앞에서 창 던지는 사람이 싸우지 않고 창을 내던져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무드셀라라고 지었을까? 내 아들이 죽는 날 이 땅은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65세부터 무드셀라가 에녹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나서 365세에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며 이 땅에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때 1656년이 흐른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일주일의 텀을 줬을까? 장례 치르라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이래도 성경을 안 믿으실랍니까? 이래도 성경을 설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천국과 지옥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다시 오실 주님이 허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50억에서 100억 되는 인구 중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느냐?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정말 홍수가 시작됐어. 비가 보슬보슬 오기 시작하더니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몰려가지 않았겠어요? 보따리 싸들고 애들 손잡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겠지요. 문을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왜? 그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노아가 못 엽니다. 손톱 빠져서 긁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물속에 익사돼서. 두 눈을 부릅뜨면서 내가 그때 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는고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방주 위에 홍수가 시작되니까 방주가 떴을 거 아니에요. 방주 위로 운 좋게 올라간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 그러나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 엄청난 그 태풍과 폭우 앞에
방주가 요동칠 때 그 위에서 며칠을 견딜 수 있었겠어요. 결국은 추위와 그 요동치는 그 물길에 결국은 다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을 거라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앞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읍시다. 안 믿어. 노아가 마지막에 홍수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시죠? 들짐승들이 자기들이 줄지어서 왔어요. 노아가 잡으러 다녔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노아가 잡으러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들짐승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지 스스로 방주 사이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할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 등에 토끼가 올라타서 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 안 잡아먹어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그건 큰 사건이잖아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날짐승들과 건축들이 줄을 서가지고 쫙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지. 노아의 말이 진짜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복음이 선포되면 깨어서 일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명만 구원받았어요. 이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 맺을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버려둠 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장담을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정말 예수가 있다면 이렇게 못 살아요. 정말 예수가 있다면 이렇게 옹졸하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예수가 있다면 세상에 즐기던 거 끊으셔야 돼요.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직분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 끊지도 못하고 제사상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적당히 술 한잔 먹어가고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벌벌벌 떨고 주일날 나오라면 예의하고 끌려다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하겠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완전한 지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관통하고 있는 줄기는 꼭 잡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일월성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 공중의 구름 사이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들만 공중에서 들림받게 될 것이다. 남겨지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상한 거 좋아하지 마시오. 독일, 미국 이런 데서 유학하고 온 목사님 유학 가기 전에는 이 말씀을 믿었어. 근데 너무 많이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쩍쩍쩍 하다 보니까 비평, 본문 비평, 신학 공부하고 와보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 주님의 재림, 천국, 지옥, 부활 이런 설교 하려니까 자기 속에서 안 믿어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수준이 약한 거예요. 진짜 수준은 우리를 살려내야 수준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똑같이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 오기 전까지 처음에 나설 때는 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적게 준비한 거로 불이 다 꺼져버렸어. 5명. 5명만 신랑을 맞이했다. 처음에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육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온전해지고 더 순전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성경적이고 더 눈물이 많아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마감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 중에 한 영혼도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저 공중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연락에 취하여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포함하여 보게 됩니다. 주여, 세상에서 돌이켜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